민수기 27장 주서 27장 1절에서 11절. 딸의 상속권. 슬로브핫 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 판결은 이스라엘 백성 상속법의 판례가 되었다. 그 결과 아들이 없는 집안의 경우 그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딸도 없을 경우 그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의 지파 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그녀는 오직 자기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할 수 있었다. 27장 1절. 슬로브핫의 딸들. 슬로브핫 가정의 7대 족보가 간략히 언급된다. 족보는 가장 압축된 형태의 역사로서 성경에는 새로운 세대 시작을 예고하거나 밝히고자 하는 인물의 역사성을 강조할 때 종종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 어떻게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보이기도 하신다. 본문은 기록된 내용이 허구가 아닌 역사성을 지닌 진실임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27장 2절.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호소하였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가나안 정복 후 각 지파의 영토 분할이 20세 이상 남자들에게만 국한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큰 고민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아비는 이미 죽었고 그들 중에는 아들이 없었기에 자신의 가족은 원칙대로 하면 기업을 받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연히 이 일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회막이 봉헌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중심의 생활을 했다. 이는 그들이 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이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표시이며, 또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연관된 종교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상속 문제를 가지고 회막문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어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함이었다. 특히 그곳에는 종교, 사회 각 방면의 지도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그들이 그곳을 찾았던 것이다. 27장 7절. 딸들이 한 말이 옳다. 말이 옳다에서 옳다의 캐는 의롭다는 의미도 지닌다. 본문은 단순히 말한 것이 맞다는 뜻 이상으로서 그 말한 내용이 의롭다는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즉 조상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소멸되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그 딸들의 주장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 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룩한 집념이 있었다. 이러한 집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다가오셔서 의롭다 인정하신다. 27장 12절. 땅을 바라보라. 느리바에서의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입국을 금지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록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이지만 눈으로 목격하게 함으로써 사랑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당신의 신실함을 깨닫게 해주셨다. 한편 부르크하르트에 의하면 느보산 정상은 가나안 땅을 전망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서 그곳에서는 사방 최소 30마일 그리고 남쪽 방향으로 60마일까지나 시야에 들어왔다고 한다. 27장 14절.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바는 곧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이다. 그런데 가테스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지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을 백성에게 나타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혈기와 분노로 무리바의 반석을 2번씩이나 두들김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더불어 그 거룩성을 훼손하고 말았던 것이다. 27장 15절에서 16절. 모세의 죽음 예고는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후계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게끔 만들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사실이나 자신에게 닥칠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과 그 백성을 인도할 다음 지도자 문제에 관해 온 관심을 집중시켰다. 개인의 욕망을 극복하고 전체의 앞날을 걱정하는 참 지도자의 모습으로 오늘날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과 대비된다. 27장 17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맹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등 양들에게 생명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목자가 없는 양은 곧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다. 후일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기도 하셨다. 27장 18절. 영감을 받은 사람 직역하면 영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된다. 단순히 지혜나 통찰력이 탁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와 능력이 충만함을 의미한다. 27장 20절. 권위를 물려주어서. 율법 계시의 전수자여, 선포자로서 하나님 앞에 독특한 직위를 가진 모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직무와 기능을 여호수아에게 모두 전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전수한 권위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백성들이 그를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신적 위엄과 권위임을 알 수 있다. 27장 21절. 여호수아는 절대 권위를 가졌던 모세와는 달리 대제사장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중대사를 직접 결정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 우림의 판결을 받아야 했다. 여기서 우림과 둠밈이란 하나님의 뜻을 물어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속에 들어있는 일종의 제비인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었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한편 성경에서 우림과 둠밈의 사용 빈도는 적은데 그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보다 확실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 듯하다.